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이거 어려운 게 언제 끝날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현실이라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서 보면 현실은 언제나 냉정해요.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붙들고 넘어가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면서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실은 냉철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항상 도전을 받고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가 자기하고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 공자왈 그러잖아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이 들은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들은 것은 잊어버린 거는 뭐냐면 나쁜 것, 좋지 않는 것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 본 것은 기억하고. 여러분, 좋은 것을 봤으면, 아름다운 걸 봤으면 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쁜 것 보고 기억하는 것과 좋은 것 보고 기억하는 것이요, 나쁜 게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본 것은 너가 기억을 하고 경험한 것은 이해해라. 이해하라는 건 뭐냐면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아팠던 과거의 일, 상처받았던 일, 내어놓을 수 없는 것, 이런 것, 과거에부터 있었던 것, 현재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지금 경험한 것은 네가 이해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본질적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 진노의 자녀들이 궁혈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영광과 은혜의 세계로 가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면 육신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죄의 법적으로 기울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이 선성설이다, 성악설이다, 그러지만 인간 본성은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니까요. 이 죄의 본성은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 있죠. 사촌이 논 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대요. 사촌이 논을 샀는데 내 배가 왜 아프죠? 남이 잘 되는 거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온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유럽에도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기분이 좋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뭐 일이 있다면 말은 그래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본질적 진노의 자녀가 가져온 죄성이 찌꺼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지금 소화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성 찌끄러기, 지나온 과거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한 번은 성화가 돼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이 작업을 한 번은 바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소위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 간증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바울이 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 돼서 박수를 보내고 야 대단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꺼내기 싫은 아픈 상처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청년 때는 사울이라는 자기 이름이 뭐냐면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어, 나는 큰 자다. 근데 스스로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다. 나는 사울, 바울이란 이름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름도 바꿔서 큰 자에서 작은 자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잔인하게 끌어내고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야 바울 사도가 놀라운 은혜 받았다, 대단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열심인 유대인이었어요. 예?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열심인 유대인들을 볼 때 바울은 변질자예요. 배신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생 동안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변질자다고 계속해서 인생 끝까지 따라온다고요. 그게 참 아픈 상처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삶 전체를 바꾸었으니까요.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젊은 날 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잘했다, 잘한다, 저런 건 죽여 없애야 돼요. 이렇게 선동행자고, 또 어떻게 죽일 것이냐 하는 거 투표할 때, 가편 투표할 때 옷을 받아가 보관할 정도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다 알잖아요. 또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변질자, 배신자, 이렇게 온갖 비방을 받는 데다가 자기는 그 이야기만 하면은 지나간 과거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했는 거 양심에 안 찔리겠어요? 스데반이 안수 집사였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였다는 그 양심의 가책, 변질자라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또 한쪽으로는 제자들한테 가니까 못 믿겠다, 이 자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이런 큰 가슴 속에 상처가 있는데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끌어내서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에는 그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변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다, 안 믿어주잖아요. 예?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아나니아야, 지가라는 동네로 거리로 내려가봐. 거기 사울이란 청년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주님, 걔는 예수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오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하던 자인데 그게 가가지고 기도하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가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수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나의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근데 아나니아는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자인데, 다 소문 듣고 또 공문 받아고 오던 자인데 갑자기 변했다? 이런 믿어지겠나요? 바울은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나중에 내어놓게 되지만 아나니아 입장에도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진짜요? 저쪽 유대인들은 배신자, 변질자.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니까 내가 기도한다. 너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믿는 자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똑같은 간증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22장에는 이제 변질자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도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 도를 들어가 저런 자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막 쫓아오고 잡혀가지고 옷 벗겨지고 막 그런데 이 소란이 일어난 걸 알고 천부장, 로마 군인들 아니에요. 당시에 치안 확보대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부장이, 천부장이 가가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끌고 올 정도면 얼마나 소란이 큰다는 걸 알 수 있죠. 데려왔다. 바울이 끌려가지고 영내로, 그러니까 군대 영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만 좀 두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그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자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 앞에 또 자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자기 상처 아니에요 그게요. 사람 죽이는 거 했고 뭐 투표했고 너희하고 나하고 똑같았잖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막 난리가 나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고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 자기 지나간 과거의 아픈 상처인 다메섹 이야기를 또 한다고요.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의 빛을 봐가지고 변해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것만 본다고요. 그 내면의 세계를 한번 보라고요. 예? 그의 삶의 고난과 역경의 그 과정들을,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보아야 된다. 26장에는 또 재판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아그리파 왕, 당시에 유대 분봉왕이잖아요. 그 앞에 재판장에 서가지고 또 미쳤다 죽여야 된다 막 재판하고 있는데 바울이 할 수 없이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초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요. 나는 그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니까 미쳤다 미쳤다 막 난리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내어놓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과정 속에서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수업 다 끝나니까 오면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목사님,
3년 공부 중에 마지막 공부였는데 자기 사귀던 은행 다니던 자매였는데 자기는 한번 개척교회를 해보게 되겠다고 자매한테 자기 결심을 했더니 그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떠났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6개월을 정말 방황을 했다더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찜하더라고. 목회자가 가는 길이 이럴 것인데, 가시밭과 같은 길일 건데, 더더군다나 개척교회 해보겠다 하니까 큰 교회 사모면 모르겠는데 개척교회 사모 난 못한다. 끝.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갔다 하더라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젊은 날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몸의 질병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참 집안의 내력적인 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중년에 넘어서 자녀가 또는 자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오는 열등감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문제는 바울에게 숨겨져 있는 이 다메섹 사건은 자기 자신을 이긴 성화됐을 때 나온 것은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아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겼을 때는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다.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번 개척교회 할 때 대형 사고 나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다 부서져 버렸어요. 얼굴 일그러졌어요. 지금도 한쪽 눈이 잘 안 감겨요. 턱 다 부서지고 뭐 얼굴도 그냥 얼마나 큰 상처로 갈비뼈 부서지고 대퇴골 부서지고 거의 1년 몇 개월을 꼼짝 못하고 병원 생활해서 다 뼈가 제대로 붙도록 다 하고 그동안 개척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엉망됐을 거 아니에요. 해체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자기 한쪽 눈도 잘 안 감겨지고 뭐 그 몸 그 상태를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교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 돼가 지금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다. 상처를 극복하고 나니까 고난과 아픔과 가슴 아픈 추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숨기고 또 이거는 없는 것처럼 만들려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라면 상처가 영광이 되도록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가장 낮은 자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무도 유대인은 배신자로 보고 또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과 사도들은 못 믿겠다고 보고 아무것도 은혜는 받았고 그 놀라운 세계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셨던 그 은혜를 상처가 영광이 되도록 승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하나님이 서시도록 자기 자신의 전열을 정비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상처도 많이 있고 질병도 있고 그걸 감추거나 숨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기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아픈 추억이 주님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바울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배신자, 변질자라는데 유대인들은요. 전체 다 유대인이 다 깔려 있는데요.
일부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다. 저 말을 어떻게 저 말을 믿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앞뒤가 안 맞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 가하는 자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되느냐? 양쪽 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아픈 고통과 그 쓰라린 게 극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가 찾아왔어요. 첫째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를 만났다고요. 바나바는 단방에 바울을 찾아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게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택한 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손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아픈 추억이 영광이 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 과거로부터 있는 지금 현재 앓고 있는 가슴 아픈 고통과 그 쓰라린 것이 치유되자 나타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난도 약한 것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형제 사울아,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가슴 아픈 그 고통스러운 것, 현재 있는 가장 아픈 것을 극복하자 성령 충만 주신다. 성령으로 그냥 충만하게, 충만이 뭐죠? 다 채우고도 남는다. 다 채워진 것, 넘치는 것, 성령 충만. 너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열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아무도 모르지만 가슴 속에 있었던 과거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현재 있는 아픔이든 믿음으로 주님,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자. 만남의 축복, 성령으로 충만케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세계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내린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